사무엘하 7장에서 9장. 임금이 왕궁에서 살던 때 일어난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신 때였다. 임금이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나는 삼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자는 천막 가운데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지으려는 것이냐?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막 안 곳 내가 머무르던 곳에서 지냈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삼나무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로 삼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의 앞에서 끊어버렸지.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듯이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리에 살 것이고 더는 벌벌 떨지 않을 것이다. 못된 사람들이 더는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했던 날부터 그랬던 것처럼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알려준다.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이라는 것을. 너의 살 날이 다 차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고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하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회초리와 인간들의 매질로써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은 사울은 내가 너의 앞에서부터 떠나가게 했지.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너의 앞에서 영원에 이를 것이다. 너의 임금자리가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또 이렇게 본 모든 것 그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주었다. 다윗 임금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라고 또 나의 집안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지요. 그래서 또한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에 대해 먼 앞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윗이 다시 주님께 더 아뢰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종인 저를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또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은 이 모든 큰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주 여호와여, 이런 까닭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본 모든 것에서 그러합니다. 세상의 어느 한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땅에서 큰일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이 자신을 위해 이집트에서 되찾아오신 백성 앞에서 민족들과 그 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정하여 영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와 제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영원에 이르도록 믿을 만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영원에 이르도록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종인 저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다. 이런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제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감히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들은 참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에 복을 내려 영원히 주님 앞에 있도록 해주시기로. 주 여호와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이 주님의 복으로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수고 무릎 꿇렸다. 다윗은 메대간말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았다. 다윗이 모압도 쳐부수었다. 그러고는 모압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줄자로 재었다. 재어서 줄자 2개 길이가 되면 그만큼은 죽이고 줄자 하나를 채우면 그만큼은 살려두게 했다.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르홉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도 쳐부수었다.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강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되찾으러 갔을 때였다. 다윗은 하다데셀한테서 1700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잡아왔다. 다윗은 전투수레를 모조리 못쓰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100대의 전투수레는 남겨두었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 그런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만 2천 명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의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 장교들에게 있던 금화살통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베다흐와 베로데라는 하다데셀의 도시들에서부터 다윗 임금인 옷을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임금 도이가 들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쳐부수었다는 것이다.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잘 지내는지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고는 하다데셀과 전투를 벌여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려고 한 것이었다. 도이와 전투를 벌여왔던 사람이 하다데셀이었기 때문이다. 요람의 손에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것들도 다윗 임금은 따로 떼어 여호와께 바쳤다. 자기가 무찌른 모든 민족들한테서 가져와 따로 떼어 놓았던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시리아, 모압,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말렉한테서 가져온 것이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 온 것도 있었다. 다윗이 이름을 떨쳤다. 그가 돌아올 때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부수었던 것이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에돔의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온 에돔의 총독들을 세워둔 것이다.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 모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맡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아이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맡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 있었다.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시바요.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의 사람이 있소?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아직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어디 있소?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지요.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다. 므비보셋은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므비보셋. 므비보셋이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한테 반드시 잘해주고 싶거든.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그대한테 모두 돌려주겠네. 그대는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돌봐주십니까? 임금은 사울의 아랫사람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했다. 사울과 그에 온 집안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라.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일해서 거두어 들여라.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의 윗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다 하겠습니다. 므비보셋은 다른 왕자들처럼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므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가였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므비보셋은 늘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두 발에 장애가 있었다.